샬롬 2월 15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젊은 삼누리 삼순의 신신이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르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람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대에는 왕의 행차 시에 앞서 전령을 보내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이 행차할 곳에 미리 가서 왕의 방문을 알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왕이 지나갈 도로를 미리 점검하고 길이 험하거나 방해물이 있다면 이를 제거하고 평탄하게 하는 직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세례요한은 이처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키는 하나님이 보내신 전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어제 본문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진짜 왕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점점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시켜서 광야로 가 세례 요한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따져 묻게 되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동일 본문인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요. 많고 많은 단어들 중에 왜 하필 세례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소리라고 소개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소리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짧게 존재했다가 사라질 뿐이죠. 뿐만 아니라 소리는 자체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리가 내용을 담을 때 그 소리는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죠. 그저 소리는 내용을 담는 그릇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결코 주인공이 아니라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미리 앞서 닫고 준비하는 사람으로 소리처럼 짧게 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라는 걸, 자기가 전달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오늘 누가복음만이 가지는 특별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철저히 희미하게 처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건 세례 요한을 통해서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보면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요단강 세례의 장면에 같이 등장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의도적으로 요한과 예수님을 한 무대에 두지 않습니다. 이미 누가는 예수님을 20절에서 옥에 가두죠. 그리고 21절에서 요한을 투명 처리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마치 세례의 자리에 요한이 없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 미리 요한의 투옥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런 서사 기법을 택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로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금메달리스트 이봉주 선수는 우리 모두가 기억하지만 그를 위해 존재했던 페이스메이커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또 유명 산악인 엄홍길은 모두 기억하지만 그의 등반을 돕다가 숨진 셰르파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등장에 누가는 세례 요한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지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하반절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님부터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까지 총 77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더불어 수룹바벨, 다윗, 보아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아담 등과 같이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도 들어있지만 멜기, 얀나, 에슬리, 낫게, 맛, 서머원, 요색, 레아, 레사, 네리, 고삼, 엘미담, 에르 등등 저도 처음 듣는 너무나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그 이름도 너무 생소하고 낯선 그들의 생과 생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등장 전 레드카펫이 깔리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했던 말처럼 소리와 같이 잠시 왔다 사라지는 그들을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래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잠시 왔다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그저 광야의 소리처럼 짧고 허무하게 사라지는 존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지런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길을 닦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의 마음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길을 부지런히 닦는 것이야말로 짧게 왔다 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할 사명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록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이름 세 글자가 그 어딘가에 기록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라지지만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오시도록 그 누군가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길이 깔리도록 그렇게 사용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화살같이 빠른 인생 속에서 수많은 선조들이 이 땅을 잠시 스치듯 왔다가 다시 주님의 부름을 받고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의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 사이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구원의 완성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쓰이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아무 존재감 없이 사라지는 소리라 할지라도 그 소리 속에 예수님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못하는 이름이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 기록 속에 그 어느 구석에 조그맣게 찾아낼 수 있는 우리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신의 가족들의 이름이 주의 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감사 사연 나눔 시간에는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신진희 집사님의 사연을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3-3순의 신진희 집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태어나 유년 시절까지는 주일에 눈 뜨면 엄마가 골라놓으신 가장 예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엄마 손을 붙들고 졸졸 쫓아가 예배드리고 교회밥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여느 크리스천 가정의 어린아이 모습으로 지냈어요.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세상에 둘도 없는 친한 친구들을 만났고 감사하게도 5명 모두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당돌하고 겁없던 중딩 5인방은 주중에 학교에서 붙어 다니는 것으로 모자라 다 같이 부모님의 교회를 떠나 한 교회로 모이자고 결심을 합니다. 각자의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다니던 중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로 적을 옮겨 신앙생활의 제2막을 시작하게 되죠. 그곳 교회에서는 저를 아는 어른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저는 누구누구 집사의 딸이 아닌 어느 중학교 2학년 신진이었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저만의 하나님을 만난 때가요. 물론 부모님이 안 계시니 섭섭한 상황도 종종 겪게 되었지만 반대로 따뜻한 관심으로 보듬어 주신 어른들로부터 큰 사랑을 배웠고 그 시간 안에서 저만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참으로 광야와 같았던 저희 청소년기에 함께 그 시절을 겪고 있는 친구들과 치열하게 저마다의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요. 그 교회에서 청소년기와 청년 시절을 잘 보내고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시작된 높은 뜻 여정은 제 신앙의 산막쯤 온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는 지역교회가 아닌 이유로 부모님 없이 혼자 오는 친구들이 많지 않지만 청소년기에 우리 교회를 만난 친구들이 좋은 어른들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그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며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 집사의 아들, 딸이 아닌 그 친구를 만나거든 먼저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묻는 따뜻한 어른이 되어 주어야겠습니다 하시면서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며 찬양팀에서 가장 신나게 불렀던 찬양하세라는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고백처럼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우리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어렵게 찾아온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가 내 교회로 잘 자리매김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제 안에 생기는데요. 서로가 교회 되어주는 교회 되도록 조금 더 마음을 열어 다가가고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럼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하세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